성경 말씀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4절 말씀, 구약 성경 102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 중심으로 너희를 위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의 전인격적인 구원의 역사를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제삼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마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이 없고 평화를 주시고 또 육신이 질병과 고통당할 때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그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사실은 우리의 고난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연약함과 두려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그래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시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 찔리시고 그리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피 흘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누리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하고요, 또 질병과 고통 치유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요, 육신의 질병과 고통이 치유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 영과 혼과 육의 전인격적인 구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영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얻고,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질병과 고통 당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임 주시는 전인격적인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말할 때 대표적인 사건이 구약에서는요, 출애굽 사건과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400년 넘게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말할 때 언제든지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된 사건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가득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특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하셨는데요, 애굽의 바로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노예 삼으려고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정말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에 빠졌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때로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절망적인 혹은 위기의 순간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절망적인 위기의 때에 상황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 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형편과 처지와 그리고 사정을 생각하면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망적인 위기의 때에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바로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그리고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과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지금 바람을 일으키며 먼지를 일으키며 어마어마하게 지금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을 보니까 그들 안에 뭐가 생겼다고요? 큰 두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앞으로 갈 수 없어요. 뒤에는 지금 애굽의 바로 왕과 그 군대가 지금 다시 잡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니까 사람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생긴 게 뭐냐면 큰 두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두려움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움츠러들게 하고요, 그리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마비를 일으키고,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을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사람이 두려움에, 공포에 휩싸이면, 사로잡히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움츠러들고요, 그리고 꼼짝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결국은요 낙심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요,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고,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모든 걸 포기해 버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실 경제적인 문제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환경을 보고 어떤 상황을 보고 두려움이 생겨서 꼼짝할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을 때,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더욱 마음을 지키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런데 특히나 이런 두려움이 생길 때, 절망적인 위기의 때에 무엇보다도 지켜야 될 게 뭐냐 하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요 이 마음의 생각을 통하여서 역사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은요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절망하고,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지배하기 위하여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극단적인 생각, 그런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요 마귀가 주는 생각, 세상 생각, 사람이 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게 묵상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그 말씀 붙들면 우리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이 말 저 말 온갖 세상의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어서 절망시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마귀는요, 믿는 자라도 집어삼키려고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울부짖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가 때로는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은 그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마귀의 속임수에 속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울부짖는다고 했는데 사자가요, 짐승을 사냥할 때 울부짖지 않아요. 사자는요, 소리 없이 조용히 다가가서 그리고 짐승을 급습해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우는 사자가 울면은 짐승이 그 소리를 듣고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자가 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원수 마귀를 상징하는데 마귀는 자기의 권세, 자기의 모든 것을 깨어지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이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망의 권세는 깨어졌어요. 그리고 어둠의 권세는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권세가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고함 지르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벌벌벌벌 떨면 속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짐승들이 개가 막 짖는 이유는요, 사실은 지가 겁이 나서 짖는 거야.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이 두려워서 도망가면 등을 돌리면요, 그 짐승들이 개들이요, 개떼같이 달려들어서 물어 뜯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하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는 깨어졌고 마귀는 더 이상 아무 힘이 없고 나를 속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속지 않는 것, 그럴 때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인 그런 위기를 당했을 때요, 상황을 보니까 그들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심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사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울 뿐만 아니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대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는 내용이 뭐예요? 왜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 뭐 하게 하느냐? 죽게 하느냐?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느냐? 여기에 모세 같으면, 제가 모세 같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을 살리려고, 너희를 구원하려고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은 뭐 하려는 거예요? 살리려는 건데 자기들은 지금 여기 광야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에, 누가 준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아이고 죽겠구나, 그래서 두려워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12절에도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말이 전부 다 뭐라고요? 원망이요 불평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여전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광야에 내몰아서 죽게 만든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하는 이 모든 말이 결국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움에 떨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예수님이 함께 그 배에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두려움에 떨었을 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믿음 없음을 책망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풍랑을 보고 그리고 바람을 보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어쩔 줄을 몰라가 이렇게 우왕좌왕할 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하신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나를 믿지 못하니까 풍랑을 보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결국은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말하는 게 그게 원망이요 불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정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상황을 보고 내 형편과 저주와 사정을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그리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모든 어려움을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망적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망적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아야 한다. 환경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생각하면 사람의 마음에는요 두려움이 일어나고 생각이요 마귀의 생각, 사람이 주는 생각, 그리고 이 말 저 말로 인하여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건 뭘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애국 군대를 보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하니까, 그래서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말씀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누구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너희가 보고 두려워하는 이 모든 삶의 환경이, 대적들이, 그리고 애국 군대가, 너희가 그래서 다시는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보고, 그리고 사건을 보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애국 군대가 보이고, 그 애국 군대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들 눈에는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안 보이시는 분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노역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들으셨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들의 그 고역을 보시고 그들의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고요, 바로 왕이 견딜 수 없어서 제발 떠나가 달라고 보내게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보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결과가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14장 1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애굽 군대가, 그리고 바로 왕이 온 군사들을 이끌고, 그리고 마병을 거느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지금 쫓아왔어요. 이제 거의 다다랐다고요. 앞에는요, 도망가려고 해도 앞에는 지금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게 있더라니까. 뭐 하고 앉았어요?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 바라보라고요?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봐라. 하나님 바라보면 모든 대적이, 그리고 애굽 사람들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요,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가르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육지같이
매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게 아니 따르는 애국 군대를요 그 홍해 바다에서 싹 쓸어버리고 수장시켜 버리신 거예요. 한 번에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니까 한 번에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애국 군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게 아니, 홍해 바다를 배 타고 건너게 하신 게 아니, 하나님의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 인간의 그 어떤 것보다도 능히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때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어려운 가운데 고통당하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말씀이,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지만 안 됩니다.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모든 범사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그리고 개인의 생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응답하세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건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리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는 눈을 들어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요,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라도 결국은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삶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아무 힘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 살면서 정말 절망적인 위기를 당할 때, 도저히 살 수 없어, 이제는 내 인생의 끝이다 생각할 때, 그때요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바라보면요, 예수님은 정말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시고요, 결국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예수님 바라본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 고난 당하고 고통 당해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 고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적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모든 어려움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친히 사오시는 구원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친히 사오시는 구원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사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뭐 해라? 여기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환경을 보고 아이고 죽겠다 생각에,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으니까, 원망하고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사우시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사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요, 무슨 의미라고요?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신명기 3장 22절에도 보면요, 신명기 3장 22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사우시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친히 사우시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은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고요, 만약에 모세가 나이 40에 젊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지금 이 상황에 임하게 되었다면, 모세가 40세의 때는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고요, 능력이 있고,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사실 모세가요 승리한 장군이에요, 전사예요. 만약에 40세 젊었을 때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가진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서 이 상황에 이르렀다면 애국 군대가 쫓아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전략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배수의 진이라고 그래. 뒤에 이제 홍해 바다가 있으니까 도망갈 수 없어.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걸 돌파해야 돼. 그러면요, 특공대를 조직하든지 게릴라전을 펼치든지 해가지고 애국 군대와 싸워서 그래 뚫고 나가려고 했을 거야. 모세가 젊었으면, 나이 40세였다면,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권세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려다가 사람만 때려 죽이고 결국 도망갔잖아요.
40년 동안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철저하게 40년 동안 훈련받은 게 뭔지 아세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오직 누구의 능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몇 년 동안 훈련받느냐?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치면서 철저하게 훈련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 됐다, 너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러면서 그 손에 들려준 게 뭔지 아세요?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 들려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하여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계 최강의 애굽을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쏟아 부으신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요, 저들 그 손에서 인도해 내시고요, 이제 그 손을 내밀 때, 그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에 내밀 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애국 군대를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세가 젊었으면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어떤 전략과 전술을 구비해서 전쟁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제 나이 80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전히 우리 안에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사람 바라보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었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의 권능을 힘입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영과 혼과 육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참으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것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도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